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본문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신약이 아니라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고개를 좀 갸우뚱할 겁니다. 아니 어디 구약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어? 이러실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분들은 내가 성경을 아직 좀 덜 읽었구나 그렇게 좀 아시고 성경을 더 깊이 보시면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요. 놀랍죠? 네, 어디에 있냐면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에 오병이어의 기적, 정확히 딱 물고기 5마리에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내용이 이렇게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에 있다라는 겁니다. 놀랍죠? 자, 우리 한번 42절에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자, 시작. 한 사람이 바알 실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놀랍죠? 있어요. 구약에도 먹고 남았더라. 있어요. 인원수는 좀 많이 차이가 나죠. 여기는 이제 100명이지만 또 보리떡은 20개지만 또 자루에 채소가 얼마나 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좀 많이 들었겠죠. 그런데 이제 인원수가 오늘 신약에 비하면 한참 적지만 그래도 100명 이상 더 있었을 겁니다. 이제 남자의 수만 주로 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까지 더 합하면 더 많은 수가 있었을 거예요. 한번 150명, 200명 내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리떡 20개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지고 먹게 하라. 그러니까 참 비슷하죠. 신약의 그 빌립이 말한 것처럼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또 빌립이 말하죠.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거 사환과 빌립. 네, 자 저기 한번 보세요. 사환이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열왕기하 4장 43절. 빌립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6장 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얼마나 비슷합니까? 사환이 구약에 말했던 그 사환의 말과 신약에 이렇게 빌립의 말이 너무나 비슷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약은 오실 예수님으로 가득한 책 아닙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 그러면 이 엘리사는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이냐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 그러면 그 앞에 예수님보다 6개월 더 먼저 태어난 그 세례 요한을 예표하는 인물은 누굴까요? 바로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세례 요한에 예표된 인물이요. 또 엘리사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야 이겁니다. 엘리야가 세례 요한을 예표하는 인물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말라기 4장 5절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앞으로 보내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죠. 구약의 이 열왕기 이 하를 읽어보면은 엘리야는 좀 굵직굵직한 그 기적 조금씩만 이렇게 행했지 이 다양한 놀라운 기적들은 이 엘리야는 행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엘리사는 정말 다양한
저번에 제가 한번 설교 한번 수요 예배 때 했지만, 우리 이소우왕가 예화 중에 그 금도끼, 은도끼 알죠? 이렇게 빠뜨렸더니 막 이렇게 산신령이 끄집어낸 사건. 그런데 그게 구약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안 놀라시네요. 안 놀라죠. 그걸 누가 끄집어냈느냐? 엘리사가 끄집어내요. 도끼자루. 선지생 도가니 나무가 필요해서 그렇게 도끼로 그렇게 나무를 패다가 도끼가 그 우물에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 도끼를 우물에서 나오게 해서 찾아줘요. 참 생소하게 저를 쳐다보시네요. 그런데 있다. 그런 내용이 있다. 오늘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엘리사는 다양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였던 것처럼 다양한 기적을 행한 분이 이제 이 엘리사인데, 이 엘리사보다 이제 이후에 700년 후에 AD에 예수님이 이제 오시잖아요. 엘리사는 BC 한 700년도의 사람이니까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다 이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자,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데, 오늘 보면 6장 4절 볼까요? 6장 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이게 오병이어의 사건이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또 누가복음 9장, 오늘 6장에.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적 중에 한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 중에 세 복음서, 공관복음에는 이 유월절이 없어요.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만 이렇게 유일하게 유월절, 절기, 이때 이제 가까울 때에 이런 기적을 행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월절 이 처음 생겼던 때가 언제죠? 유월절 절기가? 출애굽기. 야, 출애굽기. 네, 출애굽기. 그러니까 BC 한 1450년경에 출애굽이 사건이 일어났다라면 지금으로부터 한 3450년경 그렇게 그런 놀라운 유월절 절기가 생겨났는데, 그때 출애굽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장자 죽음의 재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첫 것, 짐승의 첫 것을 죽이는 재앙을 내리시겠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이제 살 방법을 알려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살죠?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른 그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죽음의 영이 건너뛰어서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애굽 땅이에요. 같은 애굽 땅. 고센 지역이 애굽 땅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센 지역에 그렇게 좌우 문설주에 그렇게 피가 발라진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갑니다. 패스 오버를 합니다. 건너가요. 그런데 그것이 발라져 있지 않는 애굽의 집집마다 죽음의 영이,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생명의 첫 것 싹 이렇게 죽여갑니다. 그래서 바로의 그 장자까지도 다 이렇게 죽어가는데, 이렇게 죽음의 재앙들이 그때 있었을 때 피가 발라진 그 집만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때 이제 이 유월절이 생겨났는데, 그 유월절이 예수님이 오신 때에도 지켜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혹시 예배 끝나고요,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을 해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진짜인가? 2025년도 이스라엘 유월절 절기, 유월절 시기, 이렇게 한번 딱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언제가 나오느냐? 2025년 4월 12일부터 4월 20일까지입니다. 지금 주간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어린 양을 잡고 있어요. 좀 정말 그럴까 뭐 이렇게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정말 그래요. 끝나고 가서 검색을 해보세요.
구글에 검색을 해보세요. 2025년도 이스라엘 유월절 시기 딱 치면 2025년도 4월 12일부터 2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0일이면 우리에는 어떤 날이죠? 20일?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근데 이스라엘의 마지막 유월절 날이에요. 그 날이 놀랍게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렇게 유월절 절기 시기 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린 양으로 죽임당했다는 것이 딱 이 절기와 이스라엘 절기와 우리 부활절 고난주간 절기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월절 절기 때 어떤 기적을 행하시느냐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데, 자, 여기 보면, 이 5절, 6절, 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이 빌립에게 물었지만은 빌립을 시험코자 한 거죠. 그래서 너무나 부족하다. 그런데도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는 한 어린아이가 이제 이렇게 오는데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한 끼, 2끼 먹을 만한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축사를 합니다. 하늘을 향해 드시고 이렇게 축사를 하시는데 6장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 원대로 주시니라. 네. 참, 그런데 우리 보세요. 분명히 이제 이 3복음서에는 제자들에게 그걸 줬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축사를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축사를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줬어요. 그래서 나눠주라고. 그런데 이렇게 바구니가 그때 뭐 이렇게 예비된 바구니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12바구니라고 했으니까 빈 바구니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바구니에 담아줬는지 그냥 맨손으로 이렇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렇게 제자들이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받을 때마다 뿅! 뿅! 하고 뭐가 생길까요? 네? 뭐가 생길까요? 손에. 물고기가 뿅! 하고 생겨요. 또 한 사람이 또 가져가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래서 5,000명. 남자만 장정만 5,000명이니까 뭐 남녀노소를 합하면 한 뭐 15,000명 내지 20,000명 정도의 사람이 그걸 계속 먹었단 말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에? 우리에게도 좀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죠. 네? 에? 먹어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쌀 걱정하지 않고 늘 품으면 또 살이 뿅 하고 생기고 하는 그런 체험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때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게 사람이 봤을 때는 기적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한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그냥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렇게 행하시고 나서 12바구니가 남았다. 12바구니가 남았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 먹이고 남았다. 요걸 보여주려고 한 것이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까 읽었듯이 유월절 절기가 가까우니라. 요 유월절 단어가 중요합니다. 유월절. 자, 유월절 하면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태어나셔서 공생의 사역을 뭐 하시기 전에도 늘 그 회당에 가고 뭐 유월절 절기도 지켰겠죠.
그리고 이제 30세 이후에 공생에 사역할 때도 유월절 절기를 이렇게 직접 이제 행하지 않았지만 봤겠죠.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양들이 잡혀지는 걸 봤을 거예요. 피를 흘리고 가죽이 뜯겨지고 하는 걸 봤을 겁니다. 그러면서 뭔 생각을 했을까요? 그걸 보면서 앞으로 3년 후에, 2년 후에, 1년 후에 누가 자신이 저렇게 벗겨지고 찢겨지고 피 흘리겠구나, 이 생각을 했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자,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배고픈 자들에게 먹고 남게끔만 하는 그런 기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뭘 말씀해 주는 거냐면 앞으로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게끔 하는 그런 몸, 그런 피가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것이지 그냥 단편적으로 그렇게 배고픈 자들 먹고 남게 했더라, 이것만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6장 내내 6장을 읽어보세요. 굉장히 긴 절이거든요. 다른 장에 비해 굉장히 긴 절인데 이 6장은요 떡으로 시작해서 떡으로 맞춰요. 떡. 자, 그래서 이 떡은 뭘 말하는 거냐면 보리떡이잖아요. 보리떡.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이 이후에 우리 읽어보면 22절 보세요. 22절부터는 뭔 떡이 나옵니까? 생명의 떡이 나와요. 생명의 떡. 생명의 떡. 그리고 60절부터는 뭘 나오냐면 영생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6장 내내 오병이의 떡으로부터 시작해서 생명의 떡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건 오병이어의 그 보리떡 5개를 물고기 2마리를 그냥 먹이고 남겼다라고만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자신이 오병이어의 제물이 되어져서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살을 내어주고 자신의 피를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 자, 시작. 모세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이 요한복음 6장 31절 우리 보세요. 제가 여기 남긴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6장 31절에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듯이 다시 배가 고프니 우리에게 좀 다시 먹을 것을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자, 구약에 그렇게 어린 양이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하고요. 그죠? 유월절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서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시죠? 만나를 내려주세요. 이 만나도 뭘 예표하는 것이냐?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장차 하늘에서 만나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죠.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고 실제 이제 만나, 우리의 만나 되신 예수님께서 참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떡은 하나님의 떡이요 또 하늘에서 내려 세상의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 세상의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요한복음 6장 51절 6장 51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살을 세상에 주기 위해서,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의 생명을 위해 이렇게 오신,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만나를 주시기 위해서는 200만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다면,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고병이를 통해서 5,000명,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줬다면, 우리 예수님 그 자신의 몸을 사용하여서 몇만 명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지구가 몇 명입니까? 60명이요? 60억? 네, 한참 지금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80억이래, 80억. 80억 명의 사람이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80억 명의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요한복음 6장 52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보세요. 네? 그러니까 식인종인 거예요. 식인종.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그 예수님을 이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식인종까지 생각한 거죠.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아니 자기를 이렇게 우리를 먹게끔 자기 살을 준다 하는데 우리에게 주어 몇 명이 먹겠느냐? 우리에게 주어 몇 명이 먹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실제 성인 한 명, 저 같은 사람 한 명을 먹으면 몇 명이 먹을 수 있을까요? 몇 명?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저 같은 사람이 지금 성인이잖아요. 예수님도 성인이셨는데 33살쯤 된 성인이셨는데 그 33살 된 그 성인의 나이인 그 사람, 그 예수님 한 사람, 남자 성인 한 사람을 잡아먹으려면 몇 명이 먹을 수 있을까요? 끔찍하죠? 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명이 먹을 수 있을까? 한 5명이나 10명 정도 먹을 수 있을까요? 살을 뜯어서 먹고 피를 마신다면 한 5명 내지 10명 정도 먹고 마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친히 들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병이어를 들어서 축사하신 이후에 나눠 주었더니 2,000명이죠. 2만 명의 사람이 먹고 남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다셨어요. 들렸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상태로 몇 시간 동안 있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있으셔서 그렇게 6시간 동안 처참하게 그렇게 나머지 피를 쏟으시고 나머지 피를 쏟으신 이후에 죽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만약에 죽지 않고 그냥 있으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는 있을 수 없어요. 꼭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살을 찢겨주시고 피를 흘려주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상의 고통도 겪지 않으시고 그냥 명을 다하여 70세, 80세, 90세 사시다가 죽었다 부활하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반드시 살이 찢겨져야 되고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찢겨진 그 살, 반드시 흘려진 그 피로 말미암아 이 지구상에 80억의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몸이 우리 예수님의 몸이요, 먹고도 남는 피가 우리 예수님의 피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런데 이 피가, 이 살이 우리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고 나신 이후에 또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그때가 AD 한 33년이라고 생각하면 AD 33년부터 지금까지 인구를 추정하면 몇 명일까요? 그럼 이건 또 생각을 안 해보셨죠? 네. AD 1세기 100년 그 정도의 사람 인구수를 찾아보니까 한 3억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3억 명. 그래서 1500년 되면 한 5억 명 정도.
1900년 되니까 한 16억 정도. 네. 그리고 2000년 되니까 갑자기 뻥 튀겨가지고 61억 명이 돼요. 16억에서 61억. 그래서 지금은 82억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인구만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고 없는 사람들까지 우리 예수님은 다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후세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까지도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는 떨어지지 아니하고 먹이실 수 있고 마실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것이지 그냥 배고픈 자들 먹게 하고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은 장차 앞으로 자신이 오병이어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이런 기적을 행하시고, 유월절 절기에 자신이 찢겨주시고 피 흘려주셔서 수많은 이 지구상의 사람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우리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의 살을 먹고 내가 예수님의 그 피를 마심으로 내가 진정 구원을 받는 그런 백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